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제재당하고 찬양이 제재당하면서 처음에는 조만간 코로나19가 진압이 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하고 희망을 걸었었는데 이제는 이전과 똑같이 돌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이전에 누렸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돼서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떤 부분이 아쉬움이 있죠?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성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손을 높이 들고 눈물도 흘려가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군중들 사이에서 할 때 더욱더 뜨거웠고요. 성도들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손에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은혜롭고 좋았고 설교 중에도 서로 화답하면서 아멘 이렇게 하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느껴졌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악수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식사도 못하고 소그룹 모임이나 다른 친교나 봉사활동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많이 서먹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영상 예배 드리는 어떤 분들은 이건 월십 예배가 아니고 war,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예배의 현장성과 예배 참여도가 저하가 되고요. 네 번째로는 교회에서 봉사할 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교회로부터 상당히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상은 온라인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제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사역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감당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온라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배만 온라인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실제로 대면으로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 전반적인 사역이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온라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새가족 등록도 온라인으로 받고 초신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새신자 교육 이런 것도 영상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온라인에 올려서 새가족 교육, 세례, 신방, 소그룹 모임 등등의 모든 교회 활동을 영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예배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치 대학교 들어가면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별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번 학기는 이거 하고 다음 학기는 이렇게 하듯이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처음에 새가족 교육도 이거 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험도 치르고 설문조사도 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교회 등록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교육부서도 마찬가지로 각 연령별로 새가족 등록과 교육과 신방 및 예배 프로그램들을 다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사회적 거리두기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도요. 병원에 입원했거나 해외 출장이나 지방 출장이나 주일날 꼭 일을 가야만 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서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고 이런 분들이 10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렇게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마음 편하게 영상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그나마 위로도 되고 또 신앙이 좀 다시 추스릴 수 있게 되니까 이 온라인 예배는 이모저모로 꼭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서 안내도 해주고 목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와 상담도 해드리고 말씀도 공유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고 또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사역을 온라인으로 그래서 결국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완전히 끝난다고 해도 이런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은 계속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종합을 해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온라인 사역은 이 시대의 새로운 선교지 성경에 말하는 땅끝이 된 겁니다. 땅끝. 온라인이 사실은 한순간적으로 땅끝에 갈 수 있는 이런 선교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독교는 세상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그 변화에 그때그때 적응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왔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야말로 그런 새로운 시대를 향한 전환점이고 또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SNS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튜브, 페이스북, 줌, 구글 미트, 인스타그램, 메신저, 카카오톡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은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때가 올 것을 예비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런 걸 다 개발하게 만든 도구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을 한탄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기에 이런 사회적 필요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초대신앙교회에서는 온라인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제가 이 인터넷을 다 뒤져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 교회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큰 교회 한 서너 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유튜브에 다 올라왔을 텐데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 교회 비전 제3번 궁극적인 비전이 뭡니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잖아요. 이런 데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제가 신문방송학과 출신 이런 PD 이런 거를 취향이 맞고 또 우리 전도사님 세 분이 다 영상 작업 더군다나 영어까지 다 할 수 있는 전도사님들로 딱 구비가 돼갖고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많이 갖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내에도 이 SNS로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밥 먹은 거 찍어서 올리고 막 이렇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은 조회수가 보통 5만 뭐 10만 이런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러고 보니까 재원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막 들여다보기 시작한 초안 단계이고 영상 제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구를 계속하면서 보다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길을 모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준비 기간으로 정해놓고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걸 준비하는 단계가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매주 연구해 나가는 대로 하나씩 진행사항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꿈을 꾸기는 가능하면 11월 첫 주일에 홍보를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새가족들 등록 신청을 받으면서 이제 출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협력위원들과도 이미 다 얘기 나눴고 우리 사역자들하고는 이제 2주째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 땅끝까지 모든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라인 사역을 선교를 위해서도 사용할 것이며 그래서 그 사역의 이름까지 정했습니다. OMI, Online Ministries International.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 하는 걸 보면 한국 내에서만 하는데 우리는 인터내셔널로 글로벌하게 놀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가능하니까. 우리는 이미 필리핀 분들하고 벌써 몇 년째 사역을 하고 그분들 영어권이니까 그래서 이미 다 돼 있고 그러고 보니까 영상들이 다 제작이 돼 있어요. 영어 예배하면서 지금 한 1년 반치 녹화가 돼요. 29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설교들 자막 넣어갖고 영어, 한글 해갖고 다 자막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해보시죠. OMI. Online Ministries International. Online Ministries International. 아, 발음들이 좋아요. 잘 될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새가족들 혹은 세례 예식을 받기 전에 교육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 중에 교회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장난감 벽돌을 이렇게 막 쌓으면서 뭘 만들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너 뭐 만드니? 그랬더니 아들이 돌아오면서 쉿, 아빠 조용히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서 야, 어린 녀석이 벌써 믿음이 자라서 놀더라도 이렇게 교회를 지면서 놀고 있네. 대견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예, 철수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조용해야 되지? 아이, 아빠는 교회에서는 조용해야죠. 사람들이 다 자는데 소리를 내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교회를 데리고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설교 시간 때마다 이 아버지는 계속 아멘, 아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란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아, 교회는 어른들이 와서 자는 데구나. 그런 오해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떠들면 안 되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즉 교회관이 틀리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겉모습은 좀 경건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엉뚱한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교회가 과연 얼마나 필요하며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교회가 차지하는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낮잠 자는 곳이 아닙니다. 친교기관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지만 그거는 교회의 펑션,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봉사나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물론 봉사도 하고 자선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학문이나 무슨 생활 철학을 가르치는 학원도 아니고요. 감정순화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또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배우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의 본거지.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의 머리가 될 자격이 있으신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본분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계시다고 자부하십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추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과 위로가 항상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는 그냥 저절로 탁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쳐서 세워나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소문난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죠. 그런데 또 실망을 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러다 또 얼마 있으면 또 다른 교회 가서 앉아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평신도 시절에 디트로이트에서 살 때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아주 분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혈기가 많을 때여서 홧김에 다니던 교회 성가대 지휘자 자리까지 내놓고 떠나서 그 동네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난 미국 교회를 갔습니다. 대형 교회인데 한 2, 3천 명 모이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막 은혜가 넘쳐요.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기가 막히고 가니 찬양단이 꽉 있는데 완전 프로페셔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인도하는 분이 성령 충만하고 막 피아노 치는 분이 굉장하고 저는 완전히 홀딱 반했습니다. 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막 구구절절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생겼어. 백인인데 머리 하얀데 정말 멋있고 정말 완전히 빠졌습니다. 내가 찾던 교회가 바로 이거야 하면서 다녔는데 한 두어 달 다니다가 본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예배는 정말로 좋은데 한 두어 달 다니면서 보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 신앙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구경꾼이 되더라고요. 구경꾼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니까 예배 드리는 일 외에는 다른 그 어떤 봉사도 하지 않고 11조도 안 바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11조를 꼬박꼬박 모아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시 돌아가서 바칠 거 생각하고 꼬박꼬박 모아놓고 있더라고. 남이 교회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교회에 11조 바칠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어 달 있다가 돌아가서 다 바친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도 좋아 보였던 교회인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좋긴 좋은데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구성원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면서 힘을 합쳐서 정성과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미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데 들어가 보니까 뭔가 너무 허전하게 빠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정성, 내 노력, 내 땀방울이 그 교회 그 어느 곳에도 묻어있지 않았고요. 인간관계도 보니까 거기는 백인 교회인데 간간히 동양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우리가 가니까 우리에게 너무 신사적으로 잘 대해주지만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에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섞일 수가. 철과 흙이 섞일 수가 없듯이 그분들이 잘해주긴 하는데 나는 그 교회 일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끈끈한 정이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 교회에 정착이 되질 않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죠. 내 교회가 아니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다행히도 먼저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루가 멀다고 그냥 계속 전화오고 찾아오고 돌아오라고 애원을 해대니까 못 이기는 채하고 우리 교회로 돌아갔죠 뭐.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는 거는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는 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교회 간 사람은 정착을 못해요. 이상하게 못하고 여기 갔다. 뱅뱅뱅뱅 평생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립대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인생의 보람, 행복과 꿈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건강 상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목회자니까 물론 교회가 저의 인생의 전부인 것은 당근이지만 돌아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기 이전에 평신도 시절에도 그랬어요. 평신도 시절에도 교회 생활은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에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면 가정도 맨날 다투게 되고 직장에서 일이 잘 안 되고요. 사업장에도 가보면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져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삶의 질서가 다 엉켜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 3주 지나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느 틈에 가정도 평화가 찾아오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 교회는 유난히 문제가 많던 교회였는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던 교회였는데 매번 그랬어요. 매번. 교회에 문제만 터지면 내 생활이 엉망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예.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소한 김포에서 가장 좋은 교회, 항상 사랑과 위로와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이 교회에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을 받는다고 소문이 나는 항상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 일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지체가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무슨 뜻일까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이걸 본 거예요. 환상 중에 7별과 7 촛대를 보았는데 그런데 이 7별은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교회라고 해석까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사자는 누구예요? 우리 초대신앙교회에서 주님이 사자로 세우는 사람은 주의 종, 장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초대신앙교회의 목자로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의 종을 오른손에 딱 붙잡고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붙잡고 계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른손에 붙잡는 거는 어떤 거를 오른손으로 붙잡죠? 중요한 걸 오른손으로 붙잡잖아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의 종들이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금촛대 사이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 교회에 같이 계시면서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시대요. 혹자는 말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는 교회는 자연히 축복을 받고 좋은 교회로 부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목사님은 누가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훌륭한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훌륭한 목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별과 촛대, 즉 주의 종과 성도들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몸. 불가분의 관계.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첫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가까워야 된다.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 입으로 저를 사랑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사도를 사랑했는데 사랑도 보통으로 사랑한 게 아니죠. 목숨을 바쳐 사랑했습니다. 자기 전 재산 바쳐가면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제가 설교를 해보면 이 사람이 목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설교를 하면 막 은혜를 받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좀 이렇게 뒷전에 코너에 앉았고 입이 삐죽거리네요. 뭐 이래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목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선포된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부족함이 좀 보이더라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 그래도 장 목사가 괜찮은 부분이 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은 부분, 좋은 부분만 생각하면서 사랑만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담임 목사를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혼자서 하는 기도로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기도의 후원을 받을 때 그 목회자는 생명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후원이 없는 목사는 마치 광야의 메마른 막대 같아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꽃 하나 피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보 기도의 후원이 많은 목사는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계집과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멈추면 곧바로 교회와 성도들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목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모세 알잖아요. 모세. 저 아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높이 들고 있는데 팔을 높이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깁니다. 근데 팔이 아프다고 팔이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후퇴하고 패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와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줘서 계속 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저의 팔을 좀 받쳐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목사의 팔에 자꾸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매달리지 마시고 받들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잘 따르고 순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물론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허물이 많고 부족한 목사를 우리가 따르면서 순종해야 되죠? 그것은 이래요. 양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원칙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름 부어 위임하셨고 항상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를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지혜이고 교회 질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비전의 성패 여부에 커다란 한 부분이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을 얼마나 사랑하며 잘 따르며 순종을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순종은 여러분이 받는 축복과도 정비례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분명해요. 담임 목사에게 잘하는 성도가 역시 복을 받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단을 했고 실행에 옮겨서 여러분을 설득시켜서 초대신앙교회를 개척을 했고 5년 반 동안 여기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가장 열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제일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 사업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제일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 세월 동안에 교회와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 때문에 가장 폭삭 늙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서라도 여러분은 그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뿌리는 20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제자들 부르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병 들린 자에게 병을 꾸짖어 쫓아내셨고 천국의 비밀과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원 3년 과정 다 끝나고 마지막 졸업시험을 보는데 졸업시험 문제가 딱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논하라. 뭐 이런 거예요. 제자들 3년 다 끝나갈 무렵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신학생이 너무 가난해서 알바하면서 공부를 하느라고 학기 내내 수업도 다 듣지 못하고 시험 공부할 시간도 없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 학기말 고사를 보게 되는데 시험 문제가 딱 하나예요. 예수와 부처의 다른 점을 논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이 뭐 공부를 제대로 했어야 뾰족한 답이 생각이 나지. 백지를 낼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기발한 답이 딱 하나가 생각나서 한 문장 딱 적어놓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와 부처의 다른 점. 예수와 부처는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달랐다. 네. 예수님은 3년 사역을 거의 마칠 무렵에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왔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감탄을 했어요. 오늘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너는 오늘부터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초대 신앙교회도 바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 후 오순절날 이 열쇠로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신도들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도 천국의 문을 열어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도록 해줬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모든 사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일한 일들을 했지만 오늘날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 천국의 열쇠를 바로 여러분과 제가 들켜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아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지금 들켜지고 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길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고 또 깨닫는 거는요, 교회가 양적인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적인 성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질적인 성장입니다. 다른 말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패배했지만 그 마귀는 아직도 시뻘겋게 살아서 교회를 병이 들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하고, 성도들을 흩어버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비결을 말씀했는데요. 첫째로 바울은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악한 자로부터 거리를 멀리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랬어요. 저에게서 떠나라고 한 것은 영어로는 keep away from them. 그들로부터 아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여기저기서 교회가 분쟁이 많았고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이간질하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가스 퍼뜨리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단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이간질하는 사람들, 가스를 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고 상종하지 말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연약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는 영락없이 그들의 악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 멀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삼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주로 뭘 하느냐면 그럴듯한 말, 간사하고 듣기 좋은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을 해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지지하는 파당을 만들고 자기의 배만 섬긴대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을 했고 그래서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한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말은 선한 일을 확실하게 행하라 이거예요. 아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그 선한 일을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악한 일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뭘 몰라서 못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인이라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건강한 교회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각하게 우리에게 결여가 된 것은 머리에 지식이 아니고 머리에 분별력이고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열정과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지켜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 모두를 묶어서 교회 삼아주시고 그동안 많은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보아야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해서 항상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위해 늘 기도하며
악한 자들을 멀리하며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가 되어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행하여 귀한 열매들 많이 맺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